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사람의 작고 연약함이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믿음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가운데에 특별히 섬김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권사회 모든 구성원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존감이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내 자존감은 조금 낮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존감이라고 표현되는 단어는 자아존중감이라는 단어입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마음인데요.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쉽게 말해서 마음이 강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아주 작은 것에서 쉽게 상처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쉽게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마음이 무너지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저는 자존감이 굉장히 높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낮아졌던 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든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는데 무엇을 해도 제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가끔 말씀하셨지만 외형적인 변화가 커졌을 때 갑자기 몸무게가 확 늘어나면서 난 정말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나는 생각보다 단점과 약점이 많은 사람이구나에 집중하게 되면서 마음이 많이 무너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이제 그렇게 약점이고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더 이상 저를 약하게 하고 올가매는 단점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그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뜻하신 바가 있고 이 가운데에 그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믿고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약점이나 단점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장점보다 단점이 많을지라도, 강점보다 단점이 많을지라도 하나라도 내가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위로받고 그것으로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존감이 높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적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높은 자존감, 그리스도인들의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고 높아질 수 있는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이 요구하는 다양한 스펙과 재산과 그 권력적인 것들을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전히 세워져 있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 무너지지 않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는 존재가 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이전까지는 단점이고 약점으로 보였던 나의 연약한 모습들이 더 이상 내 삶을 붙잡고 묶어둘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나 예수님이면 충분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본문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그 내용은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며 살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고,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자랑이 되신다라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중생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성결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취했다고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여타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다른 것을 자랑하고 있거나 다른 것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올바른 성도가 아니고 교회가 교회로서 바로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유혹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인한 박해와 고난을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믿음으로 인한 박해와 고난을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 고난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물론 없겠죠.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감수해야 될 그런 불편함들, 아쉬움들, 또 포기해야 될 것들이 못내 내 마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 거짓 가르침으로 그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할례를 강요하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고 할례 때문에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고자 노력했는데, 그들은 할례를 받게 하려는 이유가 뭐였냐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찾아오는 박해와 고난을 피할 수 있다고 그들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유대교는 정치적으로 로마에게 인정을 받았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표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할례를 받으면,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할례라는 그 하나의 절차만 거치게 되면, 예수 믿지만 할례 받고 나면 유대인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더 이상 로마로부터 어떠한 핍박과 고난도 받지 않을 수 있어. 너희가 예수님 믿지만 유대인의 탈을 쓰고 있으면 괜찮아. 잠깐 한 번의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오겠지만 그 한 번 딱 눈 감고 넘기면 너는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감수해야 될 불평, 불만,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을 받지 않아도 돼라고 유혹했던 것이죠. 한번 타협하고 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살아가면 앞으로 편할 거야 라고 그들의 마음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얕은 믿음 가운데 남아있도록 하려는 그런 유혹이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 사랑이 고귀한 이유는, 그 사랑이 고귀하다고 여겨지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랑 가운데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랑이, 그 십자가 구원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죽음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랑을 누릴 때에 우리가 고귀하고 놀라운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나의 편안함, 나의 안락함, 나의 쉼,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것들만을 생각하고 쫓아 살아간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고 그 믿음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또 하나의 유혹은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13절에 보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에서는 멀어져 있으면서 겉으로 보이는 경건을 드러내서 자랑하려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이와 비교하면서 나 저들보다 이만큼 잘 지키고 있어, 저 사람보다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어라고 스스로 자기 위안을 하면서 비교해 가면서 내 신앙을 스스로 높이며 갔던 것이지요. 그런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자기 자아에서 비롯되는 편안함, 자랑, 자기에게서 시작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그 시대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유혹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자기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 건물을 의리의리하게 지어놓고 그 건물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숫자를 세어보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가장 최고라 여기고 그것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교인의 수와 재정을 자랑해요. 그리고 지난날의 역사가 중요하지만 그 역사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깊이 들어가 보면 그들이 자랑하는 그 내용, 그 요소 하나하나에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증거로서 우리가
그것을 증언함에 있어서 자랑할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상태에서 그것을 자랑하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그것만을 내세운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믿음 없음으로 죄악으로 끌고 내려가는 아주 오만하고 교만한 죄악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 증거들을 우리가 이룬 거야 라고 자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 보니 우리 안에, 내 안에서 샘솟는 내가 나의 자랑이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모두 조심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몇 번 읽었는지 자랑하는 그 사람에 대한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한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서는 성경을 10번 정도 읽은 걸로는 많이 읽었다고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성경을 몇 번 통독해 보셨습니까? 10번은 하셨죠? 아직인가요? 네. 천국에서는 성경 10번 가지고는 성경 봤다는 말도 꺼내지 못하는데 100번 정도 읽으면 그래 조금 읽어봤구나. 200번 정도 읽었으면 그래 이해드리고 성경 공부 좀 할만하겠구나라고 여긴다는 거죠. 어느 날 한 사람이 성경을 300번 읽은 걸 자랑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찾아와서 천사들과 그 300번 읽었다고 자랑하던 사람이 성경 인물들을 놓고 빙고 게임을 한 겁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그 사람이 진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들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롱당하고 다시는 그 성경 300번 읽었던 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성경을 600번이나 읽은 권사님이 자랑하면서 나 성경 600번 읽었습니다 자랑하고 예수님 앞에 그것을 점검하러 나아갔는데 예수님 앞에서 성경을 외우다가 글씨 하나 틀려서 무지하게 혼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허허허 웃으시면서 한 사람에게 성경을 정말 잘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칭찬하시는 모습이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과연 저 사람은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길래 성경을 잘 안다고 예수님이 표현하시는 걸까?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걸까? 1000번은 읽었을까? 2000번 정도 읽었을까? 근데요, 가보니까 그 사람은 초신자였고 겨우 성경을 한 번 겨우 읽다가 사고로 천국에 오게 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무슨 내용이냐 물어보니까 확신은 없지만 더듬거리면서 예수님 저 그게 성경은 아마도 사랑인 것 같아요 라고 한마디로 더듬거리며 표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너 성경을 정말 잘하는구나 라고 칭찬하셨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우리가 숫자에 집중하고 양에 집중하고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예수님이 반하시는 것은 그 마음의 그 핵심을 꿰뚫고 있느냐, 진정 그것을 마음 다해 바라보고 있느냐, 마음으로 그것을 깨닫고 있느냐를 보신다는 것이죠. 100번 읽고 200번 읽고 1000번 읽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그것을 사모하고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요. 본문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진짜 자랑은, 그가 깨달은 진짜 진리는 그동안 그가 살아오며 세상 가운데 누려왔던,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내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 라고 그가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었지만 내 자랑은 오직 그뿐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진짜 소중한 것, 진짜 중요한 것, 진짜 내가 드러내고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이제 그것을 내가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소중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자랑하며 그 위에 서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으심, 거듭남, 주님의 은혜로 창조되어진 바로 그 은혜,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이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고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자랑해왔던,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싹 다
사라져 버릴 것들이고,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고 자랑해야 될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진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것만 자기 자랑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으로 그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그 마음을 빼앗기고 저울질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합니다, 충분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을 가득 채워야 되는 것이지요. 시편 20편 7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세상은 지식을, 지혜를, 재산을, 다른 세상의 여타 다른 것들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시 살아난 우리는 그 보혈의 능력만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요, 구약의 그때에 바벨론 사신에게 왕궁의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유는 내가 가진 국방력, 재력, 내가 취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뽐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결과 그것으로 인해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죠. 반면 다윗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죄에 가끔 잠시 넘어지기도 했지만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뻤던지 옷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춤을 췄던 다윗이고요. 나의 부끄러움보다, 나의 연약함보다 주님의 것이 회복되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그것을 가장 기뻐했던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고, 다윗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장 위대한 왕으로,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자로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짧은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의 인생이 내가 볼 때에 정말 내 마음에 흡족했다, 내 마음에 가장 합당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떠올리기만 해도 두근거리고 설레이고 미소 지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가슴 뛰게 하는 것, 두근거리는 것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내가 좋은 학교나 좋은 직장에 취업한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겠죠. 승진한 것도요. 그리고 내 자녀가 좋은 길로,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아 잘 살아가는 것도 자랑할 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 내 손주가 처음 내딛었던 그 한 걸음, 처음 옹알이하며 내뱉었던 엄마, 아빠라는 그 한마디가 여전히 내 안에 설레임으로, 또 뜨거운 두근거림으로 남아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떠올리기만 해도 벅차고 감격적인,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두근거리는 그것이 우리 안에 누구나 하나씩은 있겠죠. 그런데요, 예수님을 자랑하며 산다라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내가 그것들을 떠올릴 때 두근거리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자랑한다, 예수님이 나의 자랑입니다라고 고백하려면 내가 예수님을 떠올릴 때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말할 때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벅차오르고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흐르고 다른 어떠한 것이, 어떠한 귀하고 소중해 보이는 것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과 바꾸지 않을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생각하실 때 여전히 설레이고 두근거리십니까? 아니면 맨날 듣는 이름이라 특별한 감정 없이 그저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스쳐 지나가시나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삶의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요, 기뻐서 마을로 내려가 예수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서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 삭개오는요, 세상의 성공을 향해 달려왔지만 그 마음만은 공허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물질이라는 그것을
포기하고 모두에게 되돌려주고 예수님을 만나 진리를 깨닫고 주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 삶이 역전되고 뒤바뀌었습니다. 또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은 그 삶에 자랑할 거리가 너무나도 많았지만 그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나의 생명과 그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만나기 이전과 그 삶이 온전히 바뀌어서 그 예수님이 내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않고는, 나타내지 않고는, 내 삶으로 그 사랑을 증거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다른 것을 붙들고 다른 것에 목을 메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것에 집중하고 이것을 자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 가운데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지식을 갖고 많은 재산을 갖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역사적인 업적을 남기는 것, 세상은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나도 지금까지 여전히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실상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왔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는 그 전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그 모든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 내게 필요한 것, 증인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직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보았고 깨달았고 느꼈고 그 증인으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 살아간다는 그 삶의 고백이,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 체험, 그 간증, 내가 경험했습니다, 내가 그 증인입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실제적인 은혜가 내 입술과 내 삶을 통해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 외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외에 내 삶에 더 이상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그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내 삶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뿐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용하신 놀라운 은혜와 감격,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나를 살리신 은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 하나만으로 기쁘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증인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우리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박해와 고난, 그것으로 인해 내 몸에 새겨진 흔적들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들이 상처, 부끄러움, 약점, 원망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흔적이 나의 자랑이 되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 됩니다. 우리의 자랑도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요, 가진 장점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약점에 집중하고 그 약점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고 붙잡았던 사람입니다. 처음에는요, 자신에게 있는 약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약점을 지워주세요. 약점을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내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세요라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처음 기도하고 또 두 번째 기도하고 계속해서 나의 약점을 없애주시고 바꿔달라는 기도로 나아갔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점점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니까요, 나중에는 나약한 것 지우고 더 좋은 것 빼어나고 수려한 것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약함 자체가 강함이라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약함 그 자체가 너의 강함이야. 너의 부끄러운 부분이 오히려 너의 자랑이고 네가 약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이 시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안에 비춰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나무가 해가 지나며 나이테가 짙어지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흔적이 점차 새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겨지는 흔적들 말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 믿지 않는 가족 가운데에서 예수쟁이라고 조롱당하고 놀림당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더니 나의 믿음을 인정받고 나를 조롱하던 그들이 정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고 인정하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난 자녀를 위해서 매일 눈물로 품고 기도했는데 매일매일 기도해도 그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았는데 어느 날 너무나 놀랍게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바꿔주세요, 채워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수일이 지나고 수개월이 지나고 수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었는데 고통의 시간을 넘어 신유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 하나의 순간들, 하나의 기억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새겨진 그 흔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은 고통과 고난, 억울함의 흔적이 아니라 영광의 흔적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그 흔적을 내가 묵상하면서 그래, 지금 내가 조금 힘들다고, 내가 지금 조금 불평하고 불만거리가 있다고 예수님을 버리고 포기하고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야 라고 깨달으며 그 흔적을 보며 그 흔적이 있기까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여전히 함께 하시고 앞으로 영원히 함께 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분만을 자랑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의 근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의 구원받은 흔적이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자랑하지 못했던, 알면서도 내 그림자 뒤편에 몰래 숨겨두었던 그 자랑거리가 이제는 나의 가장 큰 자랑이 되고 가장 앞서서 가장 잊지 않고 세워나갈 큰 자랑으로서 우리 삶을 표현하는 자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 표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었고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실 때 주어질 가장 큰 영광이 우리 가장 큰 상급이 되고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세상 가운데 그 믿음을 인정받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백성 우리 모든 성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